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상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회복 5번째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이 추석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식당이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지역교회 분들하고 가셔서 식사하시면 좋은 교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회 성경 교사는 로마서부터 시작하고 이제 내년에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6개월 동안 공부하는 이유는 로마서를 2번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 봐서 무작위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 교우들에게 정말 좋은 순회 성경 교사를 우리가 양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초대하셔도 돼요. 우리 집에 가족이 5명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로마서 배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순회 성경 교사가 가서 친절히 빨간 펜 교사는 아니지만 로마서를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목장에서 초대하셔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계신 분들이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역교회 목사님께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2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려 4번이나 경제 관련 회의를 주관하셨습니다. 민간경제, 무역 투자, 규제개혁, 그리고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회의를 강행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 최고 운영자로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어딘가를 아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에 지금 회의를 주관하면서 전념하고 계신 거예요. 규제개혁이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속도를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시고 에너지 신사업도 계속 지지부진한데 좀 더 과감한 발상과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연히 국민의 경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에스라 옆에 6명의 레위인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 족장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열왕시대를 분류를 하고 남북 분열왕국 시대를까지 쫙 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마다 반복된 이스라엘의 끈질긴 반역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반복된 진노와 심판과 징계 이 역사가 계속 순환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 비참한 이스라엘 수치스러운 역사에 서 있는가를 마침내 찾아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찾아냅니다. 시대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 여기서 그냥 멈추어낸 게 아니라 에스라와 6명의 레위 지도자들은 역사를 다시 파헤치고 완전히 분석하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그때 감정적으로 족장시대의 하나님의 징계가 다르고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징계가 다르고 열왕시대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각각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계셨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겉에 나타난 증상과 현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1%의 사람이 말더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더듬게 된 거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를 자책을 해요. 자기가 잘못 아이를 임신할 때 뭐 큰 실수를 했나 보다 자책을 하거나 또 말을 더듬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정서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말을 더듬는다고 생각을 해서 정서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야 이 말을 더듬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찾아냈어요. 유전자가 일부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모 잘못도 아니었어요. 본인의 잘못도 아니에요. 유전자가 일부 손상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신경의 일부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말의 언어신경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도대체 내 뱃속에서 낳은 아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부모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닮았느냐, DNA의 근원까지 따집니다. 분명히 내 남편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이 그 청소년기를 못 봐서 그렇지 분명히 이 아들처럼 내 남편도 그랬을 거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집안의 DNA 문제도 아니고 출생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부모가 잘못 교육해서 애가 그렇게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제일 중요한 사춘기의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이 뭐예요? 하나는 호르몬 현상이고 하나는 뇌의 발달 현상입니다. 호르몬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애가 자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가 뜨거운 뇌는 빨리 자라는데 차가운 뇌는 더디게 성장을 합니다. 뜨거운 뇌는요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차가운 뇌는요 이성적입니다. 사회적인 뇌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집에 손님이 와도 인사를 안 해요. 왜? 차가운 뇌가 지금 천천히 자라고 있어서 그래요. 매사에 엄마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래요?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뜨거운 뇌가 너무 빨리 자라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좌절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거의 같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레위기 2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만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심플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구단보다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하면 네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쉬운 삶의 공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멀어졌어요. 율법을 배반을 했습니다. 언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언약에서 떠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계약서에 사인한 대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언약의 내용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레위기 26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내가 이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모든 7 족속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큰 집과 그들이 세우지 아니한 과수원을 주시고 그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26장 14절 15절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며. 다각도로 하나님이 설명을 했어요. 이건 쉬운 말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17절 18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할 것이요. 제일 먼저 언약을 배반하며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능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무능해지는 건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이 무능해지는 건 언약을 배반해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722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패배했습니까?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기를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요 바빌로니아 너희의 미워하는 바빌로니아 왕들이 그들을 주권자가 되고 페르시아 왕들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식민지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레위기 때에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고 경고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남북 분열왕국 시대 끝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마지막 남은 저주가 있는데 너희의 죄를 7배나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지금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저주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왕들이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리고 7배나 더하리라고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의 회개 운동이 어디로 이어져 갑니까? 언약 갱신 운동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둘러 언약을 다시 제 언약을 하나님 앞에 계약문을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문에 다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언약을 세우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마지막 남은 레위기의 저주가 뭐예요? 7배나 너희에게 더 쏟아부을 것이다.
지금 바빌로니아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그것도 부끄러운 주권을 잃어버린 식민지, 노예로 돌아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7배나 더 큰 저주를 쏟아부어 놓으시면 이스라엘 역사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시대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결단이 있다면 언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오늘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뭘 세웠어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리 사람과 제사장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나님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살면 우리는 계속 실패와 무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목소리로 경고할 때 들어라. 만일에 하나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의 더 큰 소리를 감당해낼 사람도 없고 시대도 없고 역사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그 큰 소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에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3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기회를 주는 거지 계속 죄를 지어도 좋다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요, 그 언약에 충성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살 줄 알아야 되고 언약으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언약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생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겠다고 5종 스펙을 쌓습니다. 그러나 오늘 20대가 추구하는 5종 스펙하고 기업이 원하는 5종 스펙이 다른 거예요. 제대로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비밀이 있다면 언약 안에 사는 법이에요. 이번에 일본에서 한 나이 드신 분이 그 시각장애인이신데 이 맹독연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출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 왔는데 직장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옷에 피가 묻어 있다. 그리고 개가 피를 흘리고 있다. 그래서 개를 살펴보니까 누군가가 이 개를 수차례 아주 날카로운 걸로 이 개의 허리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개가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그 주인의 회사까지 안내를 한 겁니다. 맹독연들은요, 주인이 위급할 때 외에는 절대 짖지 못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칼에 찔렸는데도 개가 소리를 안 지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몰랐어요. 직장 가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개도 훈련을 받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의무를 지켜요. 놀랍지 않나요? 개가 그렇게 칼에 찔리고도 짖지 않았다는 게.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낱 미물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주인이 위급한 경우 외에는 짖지 말라는 그 규칙을 지키고 그 피투성이가 돼서까지 주인을 직장까지 안내에 자기 의무를 다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의무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정말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 환난이 뭐 때문에 왔어요? 33절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어 하나 주는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비참한 역사와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공의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환난을 가져온 원인은 무엇입니까?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은 어떤 악인가요? 34절에 악의 첫 번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왕들과 방백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죠. 이게 첫 번째 악이에요. 두 번째 악은 뭔가요?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넓고 기름진 땅을 주셨어요. 나라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넓고 기름진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땅에서, 그 크고 기름진 넓은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게 아니라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디서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그 자리에서. 어디서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요? 결국에 36절에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어디서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복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종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은 그들이 종살이하는 부끄러운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요, 구약의 율법의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떤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이 뭔지를 알고, 새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더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2살 된 젊은이가 스스로 자기가 어둠의 마왕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검은 망토를 입고 그 다음에 빨간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기독교 선교단체가 세운 노숙자 쉼터 앞에서 성경에 불을 지르고 성경에다가 소변을 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노숙자 쉼터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와서 이 청년을 체포를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둠의 마왕이래.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나는 기독교를 증오하고 기독교를 저주한답니다. 기독교를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시대적 임무를 수행했대요. 이 청년의 시대적 임무는요,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에다가 소변을 보는 거래요. 지금 이게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괴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째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새 언약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약의 시작. 새 언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구약의 언약은요, 누가 구약의 언약 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할례를 받고 그들은요, 율법의 언약 안에 들어가요. 옛 언약은. 그러면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칭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인치신 사람들이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 안에 들어갔으면 언약이 뭔가를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히브리서 8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옛 언약 율법과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이 전혀 다르대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언약적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새 언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옛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옛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버렸노라 이러고 구약의 옛 언약이 끝나요. 새 언약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새 언약에 대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은 돌에다 기록했어요. 돌비에 써서 그걸 하나님의 법궤에 보관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은요, 더 이상 돌비에 쓰거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쓰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으라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기를 받아먹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성경을 다 합쳐 놓아서 율법과 선지자를 다 요약해 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영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인격과 태도와 얼굴 표정과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삶의 그 행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도 부적당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뭐라고 지적하지 않은데도 우리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귀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행동하다가 어떤 사람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운한 감정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옛날 같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새 언약의 사람들,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그걸 그냥 못 본 척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혹시나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을까 봐.
그래서 일부러 다시 문자를 하고 일부러 전화해서 아까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그 인격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써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일본에 있는 요한 동경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사람들이 그 얘기를 신문 기사를 퍼나르고 있는데, 그 신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본의 그 교회에 폭력과 강제 결혼이 그 교회의 문화인가? 간사들을 그냥 목회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하고 결혼해. 강제 결혼한 게 벌써 몇 케이스가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 생각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는군요. 제가 아직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지선 자매가 화상당하고 나서 그녀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지선이의 주바락이라는 블로그 홈피를 하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선 자매의 그 홈피에 한 50만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매일 방문자가 4,000명, 5,000명이 넘었어요.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만 방문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글을 지선자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불붙는 자동차 안에서 지선자매를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지선자매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불타는 그 지옥보다 더 뜨거운 고통 속에서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당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지선 자매에 대해서 그냥 눈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는 정말 이뻐요. 괴물처럼 망가진 얼굴입니다. 험상궂은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투병 생활 가운데 보여준 그 아름다운 인간적인 모습은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족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녀의 투병 생활 자체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녀의 투병 생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녀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도 언젠가는 꼭 그 주님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쳐다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젠 나도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선자매의 그 망가진 몸뚱이, 그 형편없이 일그러진 그 얼굴, 그러나 그녀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새 언약이었어요. 그녀의 삶 자체가, 발자취가, 그녀의 말투가, 그녀의 글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녀의 사진에서 웃는 모습이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였었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 마지막 새 언약의 사람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새 언약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모셔야 했는데 구약에서는요, 지성소에 거대한 두꺼운 베일이 가려져 있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게 새 언약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성소가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새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서 새 언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걸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믿는 자의 소망을 우리가 움켜쥐어야 하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는 사람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어디를 가나 선한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과 선행이 가는 데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아라. 가는 데마다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라.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거룩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가 있다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참된 성품이 있다면 사랑과 선행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기 증명서입니다. 사랑과 선행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자기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거인의 어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는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의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인의 어깨에 올라앉은 사람들은 거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제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옷 입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보다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순종을 못했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면 그분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주실 뿐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으실까요? 코스타에 가서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분의 간증 속에 정말 새 언약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었어요. 이분이 이랜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평짜리 좁은 그 작은 평수에 티셔츠 가게를 시작하셨을 때 이게 터졌잖아요. 그야말로 대박 행진이었습니다.
그러자 경희대학교 다니는 어느 한 자매가 박성수 회장을 찾아와서 프랜차이즈를 내달라고 그래. 언니가 스튜어디스 하는데 언니가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그냥 언니랑 가게나 하고 싶은데 지금 이랜드가 잘 되니까 티셔츠 프랜차이즈 내달라고. 근데 그때까지 박성수 회장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계속 와서 프랜차이즈를 내달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박성수 회장이 기도하다가 혹시 그 자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만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라면 진지하게 대화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이랜드 1호점 프랜차이즈, 그래서 전국에 이랜드 가맹점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박성수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메신저다. 어떤 사람도 쓰레기통에 버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참 사업이 어려워져서 은행에 융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은행장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은행장에 앉아서 이 박성수 회장을 쳐다보더니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성수 회장이 얼마를 얘기해야 이 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5천만 원만 달라고 그럴까? 1억을 달라고 그럴까? 혼자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행장이 자 7억부터 시작할까요? 이러더래요. 7억! 그거면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일단 메꿀 수가 있는데 자기는 차마 그 얘기 못했대요. 쫓겨날까 봐, 무시당할까 봐. 그런데 은행장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7억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94년도에 이 이랜드도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최후 통보가 왔어요. 다음 주에 부도 내겠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랜드 경영진들이 박성수 회장에 빨리 해외로 도피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생각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짓을 못합니다. 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박성수 회장이 거절했어요. 그냥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냥 앉은 채로 당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온갖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사무실을 안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강물 하나 내주시면 안 될까요? 앞만 쳐다봐도 하나님 일하실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문 닫을 각오하고 모든 걸 다 체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에게. 그리고 이메일을 확인해보라. 그래서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외국 투자자 한 기업이 박성수 회장에게 무려 5억 달러를 투자할 테니까 계약 맺자고. 5억 원이 아니고요. 5억 달러. 그래서 부도에서 넘어갔어요. 그 위기를 넘기고 지금은 이랜드 모습이 그렇게 세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사업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랜드는요 도전의 대상이었고 흥분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실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새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더 이상 이 시대에도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약 안에 거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창대케 하여 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로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마음의 소원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도 세월호에 숨져진 실종자를 기다리는 슬픈 유가족들 위에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